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애쓰시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맥주 감사 주일. 예, 저렇게 좀 신앙의 초신자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네, 맥주 감사 주일. 첫 번째 보리 추수를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예배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신 날이기도 하고요. 연중에 첫 열매를 얻는 감격도 있지만 가만 따져보시면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 절기 안에서는 6월을 보내고 7월 첫 주가 항상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아,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이런 은혜들을 주셨구나,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런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셨구나, 감격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하반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평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더욱더 감사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은 사사기를 이제 우리가 열면서 사실 사사기의 전체적인 그 거룩한 주제를 살피면서 물론 감사할 것도 많지만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마음의 예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주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자신을 좋게 여기는 마음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신을 좋게 여기는 마음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스럽게도 보고 옆에 분도 사랑스럽게 보는 그 마음은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꾸중의 말씀 앞에서도 나는 여전히 귀하고 저 말씀은 틀렸어 여긴다면 그때는 문제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자기중심성이 있는가를 돌아볼 거예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직면하게 하는가? 죄의 본질,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하여서 짓는 우리의 자기중심성, 그리고 그 삶의 비참함, 죄의 결과의 처참함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하여 짓죠. 알면서도 짓죠. 사사기는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을 극명하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소위 이런 말 들어봤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그가 하면 죄라고요. 예, 내가 하면 이거 다 남들도 하는 죄야. 주님 아시죠? 요거 사람이 못 견디는 거, 요 욕구를 어떻게 참습니까? 이러면서 죄 짓는 것. 나에겐 그런데 누가 그 죄를 저질렀어?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직분자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 사이클이요. 죄와 징계받음, 회개와 사사의 등장, 그리고 회복과 또 평안의 상태, 다시 죄와 징계.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죄의 사이클을 보여줘요. 궁극적으로 사사기는 죄의 사이클을 누가 깨어내시는가를 보여줘요. 한번 읽어봐요.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넘겨봐 주세요. 검은색 문장 읽어봐요. 시작. 죄의 사이클을 깨는 그리스도. 예, 우리가 못해요. 인간의 의지, 스스로의 결단, 노력만으로는 우리 죄의 사이클을 결코 깰 수 없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결단으로 여러분 죄를 못 이겨요. 못해요. 오늘 이 예배를 결단하고 잘해보겠어 이러고 간다면 또 무너지고 오실 거예요. 뭐 작심삼일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답을 성경은 달리, 사사기는 달리 제시해 주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의 권세가 깨지고 진정한 자유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나중에 정말 영화의 상태인 천국에 가서는 죄를 이길 권세를 완전히 얻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서는 성령의 백성은 죄를 이길 힘을 주셔요. 간절히 구하는 자 얻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답은 우리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막을 내리거든요. 아픈 말씀이지만 우리를 향한 지적이죠.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가만히 저 문장 좀 보시면서 묵상해 봐요. 내 소견대로 옳은 것, 그걸 따라 행하면 죄를 짓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시 은혜의 문장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봐요. 우리 소견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때는 내가 주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25절은 사실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안에서 깊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는 점검하고 회개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붙잡아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셔요. 기독교인은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막 살면 돼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한 번 안 지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고백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그죠?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정말 중시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모든 여인들이 결혼하신 분은 다 알 거예요. 남편이 프로포즈 할 때 그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알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진 않는데 나이도 찼으니까 일단 결혼부터 하고 보자. 이럴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분이 그냥 갑자기 남편이 막 무릎도 꿇고 막 꽃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누구씨 이러면서 막 그러면 그 진심을 보면서 눈물 돌리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연합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셔요. 할렐루야. 진실로 죄가 있다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내가 절망스럽다면 주님 저는 답이 없어요. 주님께 답이 있다고 말씀을 받았는데 주님을 의지하겠으니 저를 붙잡아 주세요.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듣고 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백했어요. 난 당신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가겠다고. 그 언약을 들으신 거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그의 행실이 다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자 읽어봐요. 시작. 자신이 선하다고 여기는 죄인의 교만한 태도를 점검합시다. 꼭 그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모두의 증상인데요. 나는 내가 제일 선하다고 여겨요. 그런 우리들의 교만한 태도가 있어요. 사사기 설교를 한 달 정도 이어갈 텐데 이때 팀 켈러 목사님의 우리들의 사사기라는 책을 읽어보셔도 참 유익할 거예요. 작은 책자인데 참 귀한 묵상들을 담고 있어요. 당신을 위한 사사기, 영어로는 그렇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죄의 사이클과 현대인들의 삶, 그 내면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단순히 외부적인 우상 숭배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그 액션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죄와 우상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악한 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 문장 읽어봐요. 우리 안에도 시작.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거짓의 신들이 존재한다.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죄악의 사이클의 증거이다. 오늘 그걸 보셔야 돼요. 어떤 이는 돈이에요. 예수님 인정하는데 돈을 더 인정하면 예수님 인정하는 분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은
한 분의 신만을 인정하라 그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버리고자 하는 잘못 버리는 것, 나 자신이라는 신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감히 나를 누가 건드려. 그런 어떤 우리의 종교성들이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로마서 설교에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나 자신 시작. 나 자신이 참 탁월하고 그 누구보다 선하다고 여기는 태도는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죄인의 증상이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건강할 때는 회개가 절로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제일 옳아요. 이 태도가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막 부흥의 특색 때는 회개가 절로 터져요. 막 새벽인데 설교하면 막 절반이 울고 계시는 걸 봐요. 회개의 눈물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혹여나 여김없어요. 하나님 멀리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게으르면 내가 되게 중요해져 있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사기는 이걸 보여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받았는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저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여기면서 같은 죄를 반복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우리 마음의 각성을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어느 새 가족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저도 감사해요. 그렇게 막 기쁘진 않아요. 감사해요. 저는 제 설교가 연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저건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진실한 반응을 한 우리 모두요. 예, 잠언 30장 12절 너무나 아픈 말씀인데 믿음으로 받아봐요.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혹시 우리가 그 무리 소속은 아닙니까?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 얘기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이 설교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사업차 못 왔다. 아니요, 나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사야 5장 20절 21절 말씀. 악을 선하다 하며, 구약에서의 반복은 강조해요.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너희들 그럴 때 있지 않느냐.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이게 주님 앞엔 정말 독국물인데 이걸 마시면서 난 좋다 야 계속 해야겠다 하다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는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 가운데 이런 나를 괜찮다고 보는 그런 죄성이 있다면 오늘 각성하시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간간히 있어요. 예. 나인 줄 알고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의 성장이 때로는 도대체 일어나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기가 신앙적으로 대단한 줄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닌데 대단한 줄 여기고 그 뒷면에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신앙의 지혜로운 선배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이 충원해 줄 때는 받으셔야 돼요.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1부 때도 예를 좀 드렸었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저는 교회학교를 섬긴다고 했는데 교회학교 사역자들이 무뎌지고 같이 참석해야 될 예배, 사역자도 본인 예배를 섬기기 전에 공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게 옳지 않습니까? 교사들도 그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에 잘 참석하지도 않고 무뎌지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뭐 사역자들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저에게, 제가 그때 교육 디렉터였으니까 말씀하시면서 좀 바르게 잡아주시고 당신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충원을 해주시는 어느 리더가 계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31살 막 이럴 철없을 때입니다. 일이 막 증명하고 뭐 저걸로 반박하고 하면서 우리 괜찮다, 우리 잘하고 있다 막 이런 말을 계속 제가 했더랍니다. 그분이 제 손을 따뜻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지금 힐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은 담임 목사님의 부탁도 받고 어느 장로님의 부탁도 받고 교사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또 목사님을 격려하고 도우려고 온 거예요. 받으시면 돼요. 되게 성령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교회거든요. 거룩한 리더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따끔하게 말씀하실 때는 받으셔야 돼요. 아, 왜 또 잔소리야? 안 돼요.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선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 이야기가 혹시 내 얘기는 아닌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지만, 다른 사람 의심도 잘하지만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봤어요. 이게 내 이야기라면 오늘 회복하시고 회개를 결단하시기를 원해요. 첫 번째,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얘기라면 이거 돌아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평가에 민감하지 않아요. 바뀌어져야 돼요.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나는 참 탁월해라고 종종 자주 생각해요. 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이에요. 성령께서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적을 하는 사람의 말에 견딜 수 없는 불쾌감을 느낀다? 옳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참 무서운 건데 읽어봐요. 시작. 십자가에 제가 동시란 단어를 문법에 맞잖아요. 2번이나 나왔어요. 동시에 십자가 복음을 인정하는데 동시에 난 너무 의로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태도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법적으로는 의로워져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잔존하는 죄를 정확히 보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닮게 원합니다. 몸부림치는 정직한 씨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좀 아픈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저부터 반응합니다. 반응합시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에게 무심한 영적 무감각을 점검합시다. 예, 무감각, spiritual apathy라 그래요. 예, apathy, 무관심한 거예요. 무심하다 그러죠. 여러분, 무심한 거 제일 싫죠.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나한테 무심해? 이런 말 할 때 있죠. 예, 서운한 거죠. 이거 뭐 한 달 내내 내가 살아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관심도 없는 것 같은 배우자를 볼 때 왜 이렇게 무심하냐고. 영적 무심함, 무관심, 예, 그걸 에파시, 스피리추얼 에파시라 그래요. 이 말씀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진리와 구원에 관해 단순히 흥미가 없는 것을 넘어, 혹시 우리 얘기면 회개하셔야 돼요. 당신의 구원이 지금 의심스러운 상태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선과 자신의 악,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 사랑하심과 자신에게는 사랑 없음, 그 이기심에 대해 무관심하며 둔감합니다. 하나님이실 때 당연히 나 사랑하셔야지. 그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나는 잘 모르겠고. 정상적인 예수님의 신부된 태도는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미 천국에 가 계시지만 올소울 처치에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 무감각이라고.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 무관심이라고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회초리, 심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서도
다시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영적 무감각의 극명한 예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중에 전혀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다시 오시고 있다면 오늘 당신이 바로 그 대상자입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이렇게 될까 염려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후대들은 무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선대도 그 주님을 전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죠. 선대는 은혜를 누렸지만 전하지 않았고 후대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상태가 되니 이게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바알신을 섬기는 백성들과 여반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그 근거를 19절에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다른 세상 것은 너무 자극적이니까요. 너무 매력적이니까요.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당시에 많은 우상 신들은 우리에게 물질을 준다고 반드시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신들을 접선하려면 성적인 연합이 많아야 되는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죄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입니까? 합법적으로 죄질 수 있는 상태.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버려둔 거죠. 성경 곳곳에서는 이 영적 무감각에 대하여서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신부가 신랑 가정에게 드리려고 폐물을 준비했는데 그거 누가 잊어버리겠어요. 이제 시집 오면서 그 시댁 부모님께도 신랑님에게도 드려야 될 폐물이 있다면 그걸 누가 잊겠어요. 사랑하는 신랑이 귀히 준비하여 나에게 준 선물을 누가 가볍게 여기겠느냐고요. 신부가 식장 들어가기 직전에 어찌 예복을 잊어버리고 못 찾겠느냐고요. 그런데 오직 나의 백성은 나를 잊었구나. 그 날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구나. 와,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이사야 1장 3절 말씀. 소는 그 임자를 안다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왜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동물은 주인을 잃어버리고 몇 년 만에 찾아와서 주인을 알아보고 막 반가워하면서 막 껴안고 막 개가 막 울더만요. 하물며.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사 한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힘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힘이 세요. 그가 힘이 센 이유를 대부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머리카락 길어가지고 힘셌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한 문장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삼손이 머리를 길렀던 이유는 그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실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해봐요. 나실인.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고, 나실인은 본인도 서운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나신으로 주님께 드리는 경우고, 사무엘, 삼손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정하사 나신으로 기르라 하셨어요. 그는 정해진 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죠.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머리를 자를 수 없어요.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보거나 만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는 머리도 나중에 다 자르고, 예를 들어서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먹기도 하죠. 다 어겨요. 마지막 세 번째, 술을 입에 대지 말했는데 그는 술 취해 살았던 사람이죠. 다 어겼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그가 성령께 붙들림 바 되면 힘을 얻었다고 성경은 자주 반복하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문 두 짝을 떼어내고 나왔더라. 여러분 막 정문 막 쇠로 된 거 막 뜯어내고 막 나옵니다. 그가
성령께 붙들리는 거로 나귀 턱뼈로 3,000명을 죽였대요. 혼자서. 여러분 우리 영화 보다가 무슨 뭐 잔인한 영화 좀 보다가 어떤 뭐 싸움의 고수가 30명 이기면 우리 중얼거려요. 영화네, 영화야, 영화네. 그런데 혼자 3,000명을 이겼다는 건 성령이 강력하게 붙드신 하나님 역사라는 의미잖아요. 자, 이제 질문할게요. 성령님이 정말 힘만 딱 주셨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실 때 그것만 딱 주시고 아무 관여도 안 하셨을까요? 아니셔. 그런 성령이 아니셔요. 삼손아, 내가 너에게 힘을 주지 않았느냐? 너의 힘과 너의 의지를 나에게 주렴. 내가 너를 더 존귀 쓰겠다. 얼마나 마음으로 촉구하셨을까? 삼손아, 내가 너를 블레셋을 이길 만한 이스라엘 사사로 쓰겠으니 너는 나시린이 아니냐? 정결할지어다. 너가 지금 블레셋 여인과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좋은 배필은 예비해 둘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할지어다. 말씀하실 때마다 누가 말하는 거야? 시끄럽게 이러면서 내 갈 길 갔던 무심함의 대표주자. 그는 나중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16장 20절에서 이제 머리 다 잘리고 성령이 떠나셨고 힘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직 힘이 넘치는 줄 알고 행동할 때 성경은 이렇게 꾸중합니다. 삼손이 잠에서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흔들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딘 거죠. 들어오신 줄도 모르는 자, 나가신 줄도 모르는 거죠. 우리 얘기가 될까 염려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은 내주하신 데는 떠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하실 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 몇 년 전에 예화된 적이 있죠. 제 아는 목사님 계신데요. 원래 배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너무 잘했대.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 선수였어요. 예. 평택 목사님 아닙니다. 다 비슷하게 오해할 만한 다른 그 비슷한 출신이 계실까? 그분 아니에요. 예. 저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배구 선수로 잘 나갈 때 그 감독님이 그랬대요. 야, 너 때문에 이긴다. 이제부터 부탁한다. 주일도 좀 어겨라. 예배 드리고 그거 뭐 중요하냐? 나중에 은퇴하고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느냐? 한 번만 더 하라, 더 해라. 그때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 하는데 스파이크가 잘 먹고 내가 하면 이기고 그러더래요.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반복적으로 무뎌지니까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네. 내가 진짜 이 팀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는 나인가 보다 할 때 딱 때리는데 여기서 빠지직 하더라는 거예요. 어깨, 인대 다 나가고 다시는 선수로 설 수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버림받은 퇴물 선수가 되어서 아파하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님 되었던 일꾼을 제가 기억해요. 자기 그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영적인 무심함, 그때 바로 그때 회개해야 된다고. 이거 괜찮네. 여러분 그 주에 지면서도 여러분 잘 될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그때 회개할 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영적 무감각은 없습니까?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A번, 고통스러울 때만 주님 찾고 좀 나아지면 주님 관계에 소홀해지지 않습니까? 속으로 지금 뜨끔뜨끔한 분이 있어. 그때는 주야 막 나와서 막 30일 기도해, 40일 기도해. 해결 딱 되면 좋다, 이제 좋다. 주님 잘 모르겠다. 그때 내가 참 열심히도 새벽을 깨웠지. 이야 요즘 9시에 일어나니까 너무 좋다. 이러고 산다면 그게 옳을까? 두 번째, 복음을 머리로는 조금 알지만 하나님 은혜 구원 역사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너무 당연하면 여러분의 의로움도 대단히 당연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감격적인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을 거예요. 주중에는 영적 무감각의 덫에 걸려
무기력하게 살면서 유튜브나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려놔야 돼요. 옥하는 목사님의 옛날 설교를 기억해. 본인은 어느 날에는 제자훈련할 때 같이 그렇게 숙제를 내고 자기도 했다고. 하루 알람 20번을 맞춰놓고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랬대요. 해보셔요. 우리가 얼마나 주중에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지 그 말씀을 딱 알람을 예수님 생각해야지. 그때 옥 목사님의 설교를 나 기억하거든요. 막 쩌렁쩌렁 올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0번은 주님 생각해야 성도 아닙니까? 막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시험 들려 그러면 알람이 울리더래요. 이상한 소리 들어서 마음이 흔들리려 그러면 알람이 뜨르릉 울리더래요.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구나. 그 시험 들 때가 아니라 주님 생각하고 힘을 내야지 하니까 시험을 이기더라라는 거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게 되는 거죠. C번이요.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갈망, 다시 말하면 사랑. 우리의 삶의 진짜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니면 돈과 나의 욕망을 채워가는 것입니까? 나의 웰빙, 나의 자녀의 웰빙입니까? 이대로만 가다가는 아픔이 올 거예요. 그걸 무시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유일하시면 이건 반드시 채워져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정말 그래요. 주를 사랑하는 자를 주가 쓰셔요. 탁월한 셀리더 되고 싶으셔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세런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져 있어요. 그렇게 돼요. 주를 사랑하면 돼요. 베드로에게 너 모자라니, 너 나를 어떻게 배반했니?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 사람 보니 나 보니 물으신 거예요. 너 사람의 의견 듣고서 힘겨워하니 나만 바라보니 너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나 너를 존귀하겠으리라. 큰 교회가 다 좋은 건 물론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김인중 목사님 혹은 옥하는 목사님 이런 귀한 주의 종들을 보면 제가 한 가지 배우는 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으시고 얼마나 많은 칭찬과 축복도 기도도 있지만 비판도 많은지 그런 교회들 옆에 기독교 부정적인 언론들이 늘 진을 치고 있으면서 조금만 일이 있으면 막 고발하려고 그렇게 사활을 열고 있는지.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좀 보게 되면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지 주님만 바라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려고 애를 쓰시는지를 봐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나올 도전 받읍시다. 같이 좀 긴 문장 읽어봐요. 시작.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 내 죄를 숨긴 의의 가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도록 간구합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살아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입기를 믿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이 있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예배가 성령의 조명과 책망이 있기를 원해요. 내적 깨달음이 있는 예배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좋았네. 오늘 찬양 참 좋았네.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부르셨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고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예배예요.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당신이 당당할 수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 다음 1번 한번 열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당신이 당당할 수 없고 숨을 곳도 없답니다. 우리 예배가 항상 그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은 그러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의 사역 앞서 환상을 봐요. 거룩한 주님의 보좌를 보고 그분의 옷자락을 봤고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가려져 있어서 그분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러죠. 귀한 천사들 중에 참 으뜸에 속하는 스랍들이 날개가 세 쌍 있는 존재들인데요. 그 위대한 천사들도 겸손히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고 한 날개로 날면서 찬송해요. 6장 3절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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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강명식 씨 좋아하셨던, 많이 부르자 하셨던 찬송이 기억나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참 그분 참 좋아하거든요. 그분 요즘은 잘 인도 안 하시고 교수로만 활동하시지만 한 번도 인도하실 때 박수 치자고 막 이렇게 선동하는 멘트는 되게 경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뜨겁게 한 곡 끝나고 박수를 치면 음악 때문에 치는 거냐고, 진짜 주의 영광 때문에 치시는 거냐고 분별하고 치시라고 알려주셨어요. 멘트를 할 때도 조심하셨고, 인도 한 곡 끝나고 나서 가끔은 기도하자 그러면서 지금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하면서 기타를 내려놓고 바닥에 누우시기도 했었어요. 저분 인도자 맞나? 체면을 안 생각하나? 참 그분이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분이 두렵고 그분이 아름다웠어요. 그 찬양 속에 우리는 막 울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우리 예배가 항상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봤던 이사야, 그가 터뜨리는 고백은 회개였습니다. 그때에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가 자신의 입술의 악함을 고백하면서 회개했던 거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셨어요. 죄는 반드시 불태우셔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비참함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몸을 추스릴 수 있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주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욥기 40편 12절의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해요. 38장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40장 12절은 주의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주님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큰 죄가 있는데 엄히 깨닫고 받읍시다. 시편 101편 5절의 말씀, 주님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함부로 의심하는 것, 이간질하는 자를 싫어하셔요. 그는 멸하신다 그랬어요. 제일 큰 죄 중에 하나예요.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집에서라도 혹시 그런 습관이 있다면,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험담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로 딱 끊으셔야 돼요. 주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죄예요. 사무엘하 22장 28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그러니 죄를 숨긴 의의 가면을 벗지 않은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에요. 오늘 벗어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내셔야 돼요. 의의 가면 벗으셔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의 귀한 설교에 Prodigal God이란 책이 있죠. 탕부 하나님.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너무너무 귀한 묵상이에요. 탕자가 있다. 그런데 그 탕자보다 더 귀한 절절한 사랑을 한량없이 베푸시는 아버지는 진짜 탕부 아니시냐. 그런데 오히려 팀 켈러는 그 책의 후반부의 상당 내용을 장자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설교합니다. 우리들 얘기예요. 여기 지금 저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 떠난 사람은 우리들이 아니니까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성도 자신에게
참 필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신 거라고 저는 봐져요. 자, 적어봤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현재 가족들과 함께 좋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나 정도라면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선한 사람이라 여기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장자세요. 어떻게 함부로 말하시냐고요? 함부로 말하는 화가 확 올라왔으면 장자 확실하세요. 예.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 두 아들 비유 중에 그 장자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동생이 돌아와 잔치를 배고프신 아버지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저 말씀은 두 내용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오래 띄어나봐 주세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까지 읽어봐요. 질문 드릴게요. 정말 저 아들이 그랬을까요? 아버지 인터뷰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라 그러실 텐데요. 예, 그렇지 않을 건데요. 아버지 입장에서 늘 긍휼히 덮어주시고 욥은 자신의 아들들의 죄가 혹여나 있을까 봐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매일매일 드렸다고요. 예, 우리는 은혜로 덮임 받은 거지 명을 어김이 없는 자는 아닐 겁니다. 두 번째, 내게는 읽어봐요. 시작.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질문할게요. 정말요?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귀한 걸 주셨는데 그건 안 보이고 주신 게 없다고 힐난하는 장자예요. 그러니 팀 켈러는 이렇게 기록해요. 이 성경에서 탕자는 둘이다. 나간 탕자, 안 나간 탕자다. 이 장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인 대속의 은혜가 내게 와닿지 않은 상태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에 절절히 와닿지 않아서 동생은 형편없어 보이고 나는 존귀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침투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도 우리 모두도 연약한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한 분이 바르게 보여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요. 할렐루야. 그 시선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서운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얼마나 나중심적인지를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아버지가 그 마음에 있는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철없어서 아버지 유산 달라 그럴 때 주면서 장자에게도 주셨다 그래요. 아버지는 일단 지금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주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중에 장자는 이스라엘 법으로 2배 주셨을 겁니다. 더 받은 사람이에요. 큰아들은 더 많이 받았어요.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었지만 첫째는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문 밖에서 늘 기다리다가 시력을 잃을 정도셨지만 첫째는 나가서 찾아 헤맨 적이 없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마땅하다 여겼어요. 둘째가 돌아와서 그는 사실은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잔치 베푸신 것도 속상하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진짜로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또 이놈아하고 나눠받게 생겼으니 속상한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 장자는 아버지께 마음 있는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성도들을 두고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주님께서 성도들의 교회를 향해 뭐라 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회복의 역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내게 만족했던 교만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오늘부로 돌립시다. 그래서 우리 가로 안에 문장부터 읽어봐요. 완전한, 시작. 완전한 의, 온전한 겸손, 크신 사랑,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아야 합니다. 원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예, 아멘 외치시고 그러기를 원한다고 절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 기뻐하시고 들으십니다.
리더가 되면 좀 외로워요, 여러분. 셀 리더들 잘해드리세요. 리더는 이래요. 10명의 멤버인데, 예를 들어 준태 집사님도 탁월한 리더시잖아요. 뭐 늘 잘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10명이 모여야 되는데, 가정 예를 들어보는데 오늘 이상하게 3명만 왔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좀 두렵죠. 고독하면서 내가 잘 못하고 있나? 내 등을 돌렸나?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인 거예요. 리더란 다 그래요. 리더는 외로운 거예요. 장로님들 외로워요. 장로님 되면 되게 대단한 권세 가질 것 같죠. 제일 종 되시는 거예요. 예. 안매 좀 더 해드리세요. 안마 더 해드리세요. 예. 장로님 되고 머리가 더 하얘지셔서 지금 쉽지 않아요. 예.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때로는 이런저런 아픔을 저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저의 비법 알려드릴게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셔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을 찾으실 때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대단히 온전치 못하다고 여겨질 때, 답답해 한숨이 나올 때 예수님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온전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느낄 때,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죄를 졌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 겸손하게 겸손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왕이 입성하시는데 독일 명차 타고 오셔야죠. 뭐 유럽 명차 타고 오셔야죠. 그것도 부족하실 분이 구름 타고 들어오셔야죠. 그런데 우스꽝스럽게 나귀도 작은데 더 작은 나귀 새끼 타고 뒤뚱뒤뚱 들어오시는 겸손의 왕. 나는 너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러 왔다라는 사인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회복이 필요할 때, 우리 가정의 죄를 보았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회개하면서 마음의 절망이 찾아왔을 때, 오늘 예배도 그러할 수 있죠. 그럴 때에 회개 후에는 주를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에게 부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시면서 이 예배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의가 내게 부어졌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더욱더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야겠거든. 대신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 저도 막 마음이 아플 때 고독할 때 있습니다. 예,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끼 두 끼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때 힘을 얻는 길은 딱 매한 가지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견디게 하시는 유일한 위로, 그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흔들려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고난을 먼저 겪으셨고 승리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렸습니다. 나는 예수님 보면서 힘을 얻으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의 답이 아닐까요? 말씀 정리합니다. 자신을 좋게 여기는 마음,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죄인의 교만한 태도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심한 영적 무감각, 무관심 점검합시다. 우리 이걸 간구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의 거룩, 나의 의의 가면들,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절절히 깨닫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열등감이 사라져요. 고백해봐요. 예수님 바라보면 열등감이 치료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여기 교만한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는 열등감도 있거든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정말 속으시면 안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부족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나가셔서 저기 뭐 도토리나 밤 좀 주워봐요. 10개 주워보고서 이렇게 퀴즈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토리 10개가 서로 모인 거예요. 그러더니 그 중에서 0.03mm 작은 도토리를 코너에 넣었더니 넌 진짜 작구나. 넌 진짜 쓸데없는 도토리야. 이러면 듣던 우리가 웃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은 관심이 없으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은혜에 관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은혜를 회복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웃은 왼손잡이라 그래요. 예, 3장에 등장하거든요. 오른손이 마른 장애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손 마른 장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잘 못 써요. 손이 작아요. 예. 그런데 왼손으로 그래서 칼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런 사실상 장애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 그가 붙들리고 쓰임받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그는 에글론을 죽이고 민족을 이끌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30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가장 긴 기간의 평온이에요. 이 장애인 사사가 죽게 붙들리자 그 전에 온니엘은 40년이거든요. 더 길 수 없을 만큼 길게 평온을 지켜가요. 내 열등감 내려놓으시고 주님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해봐요. 선한 능력으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